15절과 20절에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땅과 하늘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늘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 말씀, 이 설교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들을 보게 되면 15절과 17절의 이 특수한 상황을 통해서 18절과 20절의 말씀을 설명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시는 말씀들을 보게 되면 서두에 반드시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을 먼저 끄집어내시고 그 다음에 본질을 얘기하시죠. 그래서 천국을 소개할 때도 천국 바로 소개한 것이 아니라 그 그림자를 소개하시고 그 다음에 가서 본질인 천국을 소개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도 그림자였고 예수님이 본질이다 이렇게 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또 사역 가운데 말씀했던 것처럼 내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 이유는 율법 모든 부분들은 예수님이 오실 그림자였기 때문에 그 그림자 대신 실체가 이제 너희들 앞에 있다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그걸 예로 들어 쓰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도 여기서 보게 되면 이 형제와의 불화, 형제와의 어떤 그 다툼 속에서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설명하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15절과 17절의 말씀은 완전히 특수한 상황이에요. 너무 안 맞아요. 말씀 배치가 안 돼요. 15절과 17절, 18절과 20절 그 이후의 말씀들이 함께 섞이지가 않아요. 흐름이 없어요. 딱 단막극으로 끝나는 부분이.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진리를 선물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과연 무엇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하시는가?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형제하고 다퉜을 때 또 이런 일을 많이 이 본문을 통해서 인용하기도 하고 또 실천해 나가기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형제와의 다툼에서 그 싸움에 지금 핵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툼과 화해에 이것이 핵심이 있는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들을 통해서 너희의 행동 거지를 따라서 하늘이 움직인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형제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본질을 하늘을 소개하시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선택권이 어디에가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땅에 있어요?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은 선택권은 땅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선택이 우리를 매이게 되면 하늘에서 매인다고 그래요. 그럼 결국은 서두에 말씀 풀어간다고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형제하고 싸웠으면 너희가 풀지 않으면 나도 그 푸름을 안 풀어줄 것이야. 묶고 있을 것이야. 그 얘기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형제를 용서하면 나도 너의 죄를 용서할 것이다 그러시잖아요. 형제가 너에게 잘못을 했으면 죄를 졌으면 그 죄를 네가 먼저 사하면 나도 네 죄를 사할 거라고 그래. 자, 모든 결정권은 땅에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선행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선행에 따라서 하나님이 움직이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이에요. 우리 박사모가 지금 기도했어요. 작은 무리. 분명히 성경 본문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이것 때문에 기도에 그런 많은 얘기들을 해요. 그리고 작은 무리가 모였을 때 이 말씀이 빠지지 않아요. 자, 이것은 과연 두세 무리를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거예요? 첫째,
너희의 모여서 너희의 선에 너희가 합해서 모이고 합해서 기도하며 결국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너희가 땅에서 어떠한 모든 일들을 결정을 내렸을 때에 내가 움직인다고 하시는 그 말씀의 본문의 핵심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 싶어 하신 말씀은 땅과 하늘은 하나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너희와 나는 하나다 그 얘기예요. 나누신 것이 아니고 형제가 잘못했기 때문에 용서하라 그 얘기가 아니고 하늘과 땅과 하늘은 하나다 그 말씀을 하시고 싶어서 나눠 놓으신 거예요. 결국 모세와 아론과 훌이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도 뭐예요? 여호수아와 하나님과 하나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은 하나다. 모세와 아론과 훌도 하나님과 하나다. 결국은 전부 하나다 그 얘기예요. 나눠 놓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선행하는 걸 통해서 결정권이 하늘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그 아이러니하죠. 역설적이죠. 어떻게 보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 그 말씀이 주장이 되잖아요. 내가 하는 선행을 통해서 하늘이 움직이니까.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하나님을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원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셔야 움직이는 본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역설과 같지만. 근데 분명한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선택해야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너의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내 계획이 움직여질 것이다. 그 얘기. 선택을 통해서. 그런데 이 뒤에 19장에 가서 16절에서 20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한 부자 청년이 나와요. 이 흐름이에요. 부자 청년이 나오는데 예수님에게 와서 하시는 얘기가 뭐예요? 선생님, 내가 영생을 좀 얻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그 질문을 해요.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친구 보게 영생을 그냥 얻으려고 그러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고 네 이웃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하니까 청년이 딱 답변을 해요. 주님, 내가 이 모든 것을 지켰는데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그래요. 그래? 한 가지 여기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 재물을 다 팔아서 이웃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 하는 얘기가 그가 재물이 많은 곳으로 돌아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분명히 예수님은 그 청년의 영생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지요. 그런데 그 선택권이 어디로 갔어요? 그렇죠. 그 선택권이 청년에 갔는데 청년은 무엇을 선택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늘의 사람이 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주셨어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선택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음을 선택해서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무엇이 돼요? 하늘과 땅과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핵심이에요. 그것이 성경의 설명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선택의 권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떼려 뗄 수 없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과 하늘은 나누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땅에 존재하지만 너희들의 선택의 원리를 통해서 내가 움직인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의 선택하는 과정 가운데 움직여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오늘 땅에서 너희가 매면 하늘에서 온 매인다고 하신 그 말씀이 바로 이 원리예요. 너희가 땅에서 모든 것을 시작했기 때문에 나도 하늘에서 시작할 거야. 그 얘기. 자, 그렇다면 가룟 유다는 어떻게 시작을 했어요? 가룟 유다는 땅에서 시작했어요? 하늘에서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하늘에서 시작했어요. 근데 그가 어떻게 했어요? 땅에서 그를 버렸어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늘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그런데 그 나중에는 그가 이 부자 청년처럼 땅을 선택한 거예요. 땅에서 움직여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돼요? 그 땅의 밭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선택의 원리예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는 땅을 선택했어요? 하늘을 선택했어요? 그는 하늘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그는 땅에서 풀린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도 풀린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원리는 뭐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것을 하더라도 여러분이 선택한 그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은 움직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불신하게 되면 하나님은 불신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 인간들에게 강제로 권유하지 않아요. 많은 목회자들이 그 어려운 과정 가운데 신학을 하고 이 자리에 서기까지 내가 안 하면 하나님은 하시지 않아요. 그러나 그 삶의 여정은 여전히 힘들겠죠. 고난 가운데 있겠죠. 왜? 내가 선택했으니까. 내가 그 짐을 졌으니까. 그러나 땅에서 내가 그걸 풀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 그러면 하나님과 나는 하나가 되는 거. 여러분이 말씀을 성경을 보다가 성경의 찾음을 통해서 발견한 것이 있어요. 그러면 땅에서 성경에 안 풀리면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도 안 풀려요. 절대적으로 풀 수가 없어요. 누가 풀어요? 못 풀어요. 성령님께서 풀어주지 않았는데 누가 풀어요? 감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죽어있는 말씀이라고 인간이 풀 수가 있어요. 왜? 책은 죽어있는 거니까. 그러나 성경은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거든. 살아서 움직이는 말씀, 행동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늘에서 풀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 목회자의 연결성이라는 거예요. 통로가 된다고, 말씀의 통로로 쓰신다는 그 얘기예요. 수도꼭지를 잠궈놓으면 아무리 좋은 물이 있다 할지라도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열어서 주시는 부분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 성령님이 오늘 이 말씀들을 목회자에게 열어주셔야만이, 풀어주셔야만이 저 하늘 높은 보좌에서 예수님께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 실체가 날아가는 것을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매어 있다고 한다면 풀어야 돼요. 이 땅에서 풀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의미는 뭐예요? 단지 기도해서 내가 응답받는다는 그 얘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묶어져 있는 것을 푸는다는 얘기예요. 푼다는 얘기예요. 그래야만이 하늘에서 풀리니까요. 그 하늘에서 풀린다는 의미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원한다 하는 그 얘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긴다는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그 얘기잖아요. 땅과 하늘이 지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기도의 의미는 그거예요. 단지 기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응답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묶여져 있던 게 풀리고 연결이 되어진다는 그 얘기. 교통한다, 소통한다 그 얘기. 그런데 지금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소통이 없이 하나님과 교제를 너무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교제를 해요? 무슨 교제를? 지금 형제하고 다툼이 생겼잖아요. 서두에 보게 되면 다툼이 생겨서 그 형제와 형제를 풀지 못하고 있는데, 그 싸움의 고리를 풀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엇을 풀어나갈 거냐는 거예요. 이미 내가 이 땅에서 다 메워버렸는데, 다 묶어버렸는데. 우리 자신이 풀어야 돼요. 우리가 풀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내가 하나님과 사이의 관계성에서, 제 관계성에서 내가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풀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엇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뭐예요? 말씀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야만이 하늘에서 풀리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형제를 들어서 쓰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결국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선행한 것을 통해서 하늘에서 그대로 움직일 거라는 거예요. 수평선이 가는 거예요. 그대로. 자석에 이끌리듯이 그대로 이끌려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지 않아요. 우리가 먼저 땅에서 움직여야만 자석도 하늘에서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서 오신 거예요. 안 그러면 하늘에서 다 하시죠. 안 그래요? 뭐하러 이 땅에 오셔요? 하늘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태초의 말씀을 통해 천지를 창조하셨던 것처럼 다 이렇게 이루어가시죠. 그렇잖아요. 그게 맞잖아요. 말씀 한마디만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리고 우리 인생을 창조하셨는데,
하늘에서 하실 수 있어요. 그 보좌에서 다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굳이 왜 예수님께서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냐는 거예요. 땅에서 풀어야 돼. 반드시 땅이 저주받았기 때문에, 땅을 매임 쫓김발을 받았기 때문에 땅에서 풀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 푸셨잖아요. 그 푸르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또 어떻게 해요? 또 우리 스스로 자꾸 메어가요. 메어간다. 하나님과 소통이 자꾸 끊어져요. 우리 스스로 이 사물, 이 물건, 이런 것들은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위치에 갖다 놓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시는 위치에 안 갖다 놔요. 왜? 우리는 인격이 있잖아요. 자유가 있잖아요.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맡겨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화분처럼, 이 서랍처럼, 물건처럼 움직여 갈 때 거기에도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방법 속에 무엇을 선택하고 거기를 푸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거기 계실 수도 있고 안 계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믿는 모두에게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에요. 종교인 모두에게 하나님이 계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분명히 이 땅에서 풀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것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맨 것이 있다면 반드시 거기는 메어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풀어야 돼요. 오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니라. 왜 계속해서 두 사람이 나올까요? 지금 이 짧은 본문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것은 뭐예요? 다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합심이 계속 나오죠. 합심. 합심해서 기도하며, 합심해서 모이며.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묶은 것이 있다면 푸십시오.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어려운 과정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푸십시오. 그것을 풀었을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하늘이 열리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선택은 내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그것은 나의 의지에 달려있어요. 나의 선택에 달려있어요. 하나님은 주여수처럼 절대적으로 돈 내어서 기름을 담는 주입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자유의지에 맡기시는 거예요. 화분과 같이 서랍장과 같이 움직이지 않는 어느 물체처럼 그렇게 강요하지 않으셔요. 억지로 옮기지 않으셔요. 오늘 이 말씀 속에 찾아갈 때에 이 부자 청년처럼 그 어리석게도 영생을 주셨건만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불구덩으로 들어가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는 해야 돼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요한복음 15장에서 그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거기도 동일해요. 포도나무, 농부, 가지, 열매. 무엇을 의미하고 있어요? 동일해요. 이 본문과 똑같아요. 하나다. 하나님과 땅과 우리는 하나다. 나눠진 것이 아니다. 동일한 삶이다. 하나로 묶여있는 삶이지 나눠진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 핵심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나눠졌어요. 이런 분리가 됐어요. 합해졌어요. 예수님으로 말하면서 합해졌잖아요. 그럼 예수님과 우리와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잖아요.
오늘 우리는 그 모든 부분들을 통해서 풀었으면 좋겠어요. 매이지 말고 풀어서 자유로웠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대화 관계 속에서도 말씀 속에서도 다 풀려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신앙에 묶이지 말고 예배에 묶이지 말고 헌금에 묶이지 말고 말씀에 묶이지 말고 자유롭게 이 땅에서 열어서 하나님을 본다면 못 보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럴 때 우리 예배는 진정 살아서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않을까요? 이 명절 때에 왜 제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고민하면서 오늘 이렇게 형제의 싸움의 비유를 통해서 연합과 또 매임과 푸름에 대해서 설명을 할까요? 이 명절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부모님을 찾아가고 고향을 찾아가고 많은 일들이 시작이 됩니다. 이 시작 가운데 우리가 선택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것. 선택하지 않아야 할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 그러나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행동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도 그대로 행동하신다. 네가 무엇을 선택하든 간에 나는 그대로 시행할 거야. 아담에게 에덴 동산의 축복권을 주시고 하나님 먼저 박탈을 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먼저 그 축복권을 박탈했던 것처럼 버렸던 것처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도 그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이 명절 부모님과 형제와 이웃과 형제들 간에 잘 지내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성령님과 우리가 연합이 되어가는 그런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이 땅에서 다 풀어버려서 하늘에서도 풀리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삶 속에서 묶여있던 부분들, 어려운 과정 가운데 있는 그런 묶였던 부분들이 다 풀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말씀을 보지 못한 시각 가운데서도 눈이 열려서 다 볼 수가 있고 다 열렸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부분이든 간에.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고 우리의 행동 고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도 주실 수도 있고 또 버림받을 수도 있다고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내 자신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우리에게 상급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래요.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이것을 행했으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와 함께 이스라엘을 심판할 것이다. 그래요.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요. 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스라엘을 심판을 해요? 그것은 뭐예요? 이미 땅에서 메어있는 결정을 통해서 나도 동일하게 하늘에서 할 것이다. 그 얘기잖아요. 그 제자들은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내가 한 것처럼 너희들도 이스라엘을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스라엘을 한다고 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에요. 선택권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어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림도 여러분에게 주어졌어요. 그리고 예배 안 드림도 여러분에게 주어졌어요.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선택할 권리가 주어졌어요. 여러분이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것.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타로, 우리의 생각으로 해서 하나님을 움직일 수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그분은 인간 때문에 움직이신 분이 아니에요. 자신과 하나 된 사람을 통해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움직이지 않는 분이 아무리 우리가 좋은 것을 구하고 저는 좋은 선행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는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 그 얘기예요. 오늘 연합하고 모이고 힘쓰고 기도하고 두세 멀지언정 같이 있다 할지라도 연합이 가장 중요하고 땅과 하늘은 하나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가족들도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도
어찌하든 간에 하나가 되어서 연합하게 하시고 둘로 나누지 마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묶지 마시고 이 땅에 묶어진 모든 것들이 다 풀려서 하나님과 동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